오늘은 복음 시리즈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 두 번째 말씀, 이 제목은 인간의 그 가장 큰 문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이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Man's greatest problem is sin. 그렇게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두 번째 말씀은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듣기가 별로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들어야 하는 그러한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사운드입니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영어로는 good news. 그러나 좋은 소식이, 정말 좋은 소식이 되려면 먼저 이 bad news를 들어야 합니다. 무엇이 나쁜 소식일까요? 여러분, 참 우리의 나쁜 소식은 언제나 들려오고 있습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매일 아침 TV를 켜보세요. 그래서 거기 나온 뉴스의 모든 소식들을 보세요. 로컬 뉴스나 뭐 전국적인 뉴스나 국가적인 뉴스나 다 들어보세요. 정말 디프레싱하고 전망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아무리 봐도 좋은 소식이 별로 나지 않습니다. 미래가 희박합니다. 희박합니다. 참으로 아무로 봐도 참 기분 나쁜 그러한 일들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 우리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다 죄의 노예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에 대한 사람들의 기준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떠한 참 나쁜 짓을 하고 나서도 별로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사람을 상처를 주고 또 속이고 훔치고 이러한 일을 해도 별로 이렇게 죄책감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나 절대로 법대로 해야지, 법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굉장히 법을 잘 지키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람들이 참 죄에 대해서 반응도 다르고 의견도 다르고 행동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 죄의 감각이 전혀 없어서 그냥 아무것도 좀 죄책감이라든가 양심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그냥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의 행동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죄란 것은 무엇인가? 인간의 모든 비극의 원천입니다. 애통의 어머니입니다. 인간성 그 자체입니다. 죄는 인간의 모든 그 부분들을 다 오염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처음 죄를 지은 이후 이 죄가 이 온 인류에 들어온 이후로는 계속되어 지속되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이 세상의 모든 전쟁과 증오와 폭력과 슬픔과 고통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이 지구의 가장 큰 문제는 어떤 경제적인 불황이라든가 어떠한 가정적인 문제라든가 어떤 사회적인 어떤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이 인류의 가장 큰 과제이고 문제라는 것입니다. 결국 죽음도 죄의 결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습니까? 아니, 이렇게 좋은 주일날, 기분 좋은 주일날 왜 목사님이 이렇게 죄에 대해서 말을 하는가? 기분 나쁘게, 기분 잡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지금 복음 시리즈를 시작하고 있죠. 이 복음 시리즈는 뭔가, 왜 내가 이것을 택하는지, 여러분, 물론 부활의 달을 맞아서 그러한 이유도 있지만은 또 제가 한번 세계호 성경 공부를 하면서 참 마치면서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참 겁이 났습니다. 어떤 겁이 났느냐 하면은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성도들이 혹시 있지는 않을까? 우리 CMC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구원을 모르고 아직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보지 못한 그러한 성도들이 있지는 않을까? 이러한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처럼 비극은 없다 생각합니다. 제 사역 중에서 가장 가슴이 아프고 두려운 것은 성도님들 중에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매주 정기적으로 주일날 교회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아직 주님을 모르고 구원을 모르고 있다면은
이것처럼 비극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앞에서 생수가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생수가 막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데 나는 그 앞에서 목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 얼마나 이게 답답한 노릇입니까? 마치 복음서에 나오는 부자 청년 같이 말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 이 부자 청년이 하루는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 달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답을 해 주었습니다.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아주 구체적으로 사랑으로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죠? 그는 근심하고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바로 이 부자 청년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영생하고 가까웠습니다. 예수님과 직접 대화도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답도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소유했습니다. 마음에 찔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심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순종하며 가면 될 건데 그러지 않고 거기서 그만 돌아서 가버립니다. 이런 비극이 우리 가운데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 바로 이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복음 시리즈를 통하여서 이 복음을 전할 터인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빠지지 마세요. 복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주위에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왜 지금 이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확실히 알려면 우선 죄가 뭔지 확실히 알아야 돼요. 죄가 뭔지 안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무엇인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인간이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인간 안에는 전혀 가능성이 없습니다. 선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믿어야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20세기의 가장 대표적인 그 크리스천 띵커라고 불리고 있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 레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마귀가 어떻게 그 인간을 유혹하는가, 마귀의 그 속성과 전략과 생각에 대해서 아주 기발하게 잘 썼습니다. 이 책을 보면 마귀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가 사람들을 유혹하고 어떠한 전략을 쓰고 하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 참 잘 썼기 때문에 한 번은 기자가 C.S. 루이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 정말 너무나 이 마귀의 전략을 잘 모사하고 있는데 혹시 마귀를 만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쓴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니면 아주 그냥 악독한 죄를 지은 사람과 인터뷰를 해서 이런 내용들을 쓴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이 C.S. 루이스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누구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오직 내 마음속에 있는 죄악과 내 안에 있는 유혹만 가지고 그것을 이해하고 분석해서 이 책을 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누구도 만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이 마귀적인 생각, 이 유혹, 죄성만 연구해도 이런 책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정말 뛰어난 신학자요. 인생을 그래도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보다는 훨씬 훌륭하게 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죄악적인 요소가 쏟아져 나온다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C.S. 루이스라는 사람을 그의 마음을 완전히 뒤엎어서 나와서 이렇게 스크루테이프 레터 같은 이러한 책을 쓸 수 있다면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만약에 뒤집어 엎는다면은 어떠한 무시무시하고 으시으시한 책들이 나올까요? 스크루테이프 레터는 저리 가란 2탄과 3탄과 4탄과 5탄이 마구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들여다볼 수 있다면은 아마 여기서 남아 계신 분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다 도망갈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여러분의 마음을 안 보는 게 천만다행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컨디션입니다. 본문 10절에 봅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바로 이것이 모든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선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우리는 타락하여서 우리는 우리 자신만 생각하고 반항하고 교만하고 이기주의적이라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자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보는 견해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나온 인간론입니다. 전부 다 진노 아래 있다. 하나도 의는 없다. 저희 목구멍은 다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로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말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 이것이 성경이 인간을 보는 견해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듣고 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난 동의하지 않습니다, 뭐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내 자신은 그렇게 약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내 주위에 참 착한 사람들 많이 있는데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도 많이 압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쩌라고. 좀 성경이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다면 정말 이 세상에 착하고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오직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옥에 가야 한다면 그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또 이걸 반대로 말하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악독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죽기 전에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어떻게 천당을 갈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바로 옆에 있는 강도도 그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낙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그 순간 죽기 바로 전까지 all he did was sin, 정말 그야말로 온 삶이 죄에 물드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십자가 못 박혀 죽으면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미국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살인자 중 하나, 그 시리얼 킬러 중에 테드 번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테드 번디. 이 여자들과 이 어린 사람들을 의혹해가지고 죽이고 성적으로 막 폭행했고 이러한 사람입니다. 아주 너무나 무자비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죽인 사람의 숫자는 아직도 정확하지 않다고 합니다. Somewhere around 30 to 50, 한 30명에서 5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형 선고로 죽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자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저는 그 인터뷰를 통해서 들었고 또 읽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악독한, 지독히 악한 이러한 사람도 죽기 전에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야말로 영영이 지옥불에서 죽어야 되는데 죽기 전에 예수를 믿었다고 천국에 갔다면 이거 정말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화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 사람 같지 않은, 평생 사람을 죽인 이런 나쁜 짓만 한 사람,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고 또 우리 주위에 정말 착하고 남을 도와주기 잘하고 법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는, 이거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테드 번디 같은 사람도 있고 히틀러 같은 사람도 있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런 악한 사람들을 우리는 손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남을 위해서만 희생하고 살았던 사람들, 마더 테레사 같은 사람들, 테레사 수녀, 정말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 슈바이처 박사, 이런 사람들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인간의 선과 악을 논할 때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 보고 악하고 선하다 질문하느냐, 이것을 우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누구의 기준에 의해 그가 선하고 약하다는 것입니까? 사람의 기준입니까? 여러분입니까? 여러분의 문화적인 배경입니까? 여러분의 가족적인 배경입니까?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내가 생각하기엔 이 사람은 악하다, 내가 생각하기엔 이 사람은 선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누구의 기준입니까? 여러분, 사람의 기준으로 보니까 테레사 수녀 같은 행동은
정말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생각해 보니까 텟 번디 같은 사람은 정말 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어떤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절대적이고 완전합니다. 사람의 기준같이 상대적이 아닙니다. 사람의 기준 자꾸 바뀝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어떠한 사람들 속에 있을 때, 어떠한 사람들, 약간 좀 이렇게 별로 형편없는 그런 사람들 내가 가운데 있을 때는 내가 좀 우쭐합니다. 그렇죠? 내가 좀 잘난 것 같아요. 그러나 또 아주 훌륭한 사람들 속에 있으면은 나는 주눅이 듭니다. 어디 가서 명함도 내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 상대적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 애 달려서 내가 정말 좀 괜찮은 사람 같고 아니면 내가 정말 못한 사람 같고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재가면서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은 다 결국 도토리 키재기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잣대를 놓고 내 선함과 내 행함을 한번 재본다면은 그 누가 내가 선하다고 말할 사람 있겠습니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바로 그 말이 여기에 말씀하는 10절의 그 말씀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잣대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절대적이고 완전한 하나님의 잣대로 봤을 때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 말할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1층짜리 건물하고 100층짜리 건물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렵습니까? 1층짜리 건물하고 100층짜리 건물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당연히 있죠. 없다고 말하면 그건 아니죠. 예. 있습니다. 현저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1층짜리하고 100층짜리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같은 그런 빌딩 얼마나 높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비행기를 타고 한 3만 피트 높이 올라가서 밑으로 내려다볼 때 1층짜리 건물하고 100층짜리 건물이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보면 다 플랫하게 보입니다. 납작합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시는 관점은 아무리 여기서 내가 1층이고 50층이고 100층이고 상관없어요. 다 플랫합니다. 다 미달입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우리의 의로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다 똑같다는 거예요.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더러운 옷이란 영어로 filthy rags라고 그랬어요. filthy rags. 걸레 조각이라는 거예요. 걸레 조각.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의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 아무리 인간이 선하게 노력한다고 해도, 선한 행동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걸레 조각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 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자랑하는 이 의, 서로 걸레. 여러분 근데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서로 내 걸레 조각이 네 걸레 조각보다 낫지 않니 그래도? 그리고 서로 아웅다웅 싸우면 누구 걸레 조각이 더 낫니? 좀 더 덜 헐었니? 그러면서 막 서로 싸우는 아웅다웅 싸우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참 어리석습니까? 다 걸레 조각은 다 같은 걸레 조각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과 의로 선행을 아무리 몸부림쳐도 결과는 여기 9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가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차로 말한다면 완전히 폐차입니다. 빌딩으로 말한다면 완전히 컨뎀된 빌딩입니다. 사람의 몸으로 말한다면 사형 선고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beyond cure 그랬습니다. The heart is desperately wicked, beyond cure. 그러니까 도저히 고칠 만한 그런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컨덴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우린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얼마나 인간이 약한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내가 체험하고 나서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얻고 나서 우리는 아직도 계속 죄를 저지르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나쁜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된 후로도 좋은 버릇은 좀처럼 힘들어요. 여러분, 좋은 버릇 배우는 게 쉽습니까? 나쁜 버릇 배우는 게 쉽습니까? 그것도 어려우세요? 여러분들은 그냥 좋은 버릇 배우는 게 쉬우신가 봐. 저보다 낫네요. 저는 그렇게 좋은 버릇 배우고 싶어도 그렇게 힘이 들 수 없어요. 제가 처음 미국에 어려서 와서 제일 처음 배운 게 영어가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거기 내 친구들 다 그 히스패닉 친구들이거든요. 멕시칸 욕을 제일 먼저 많이 배웠습니다. 네. 영어 단어는 배워도 잘 잊어버리는데 왜 이렇게 스페니쉬 욕은 그렇게 잘 기억이 나는지. 솔솔솔솔 그냥 나오는 거예요 막. 네. 영어를 그렇게 배워도 못하겠는데 왜 욕은 꼭 그렇게 쏙쏙쏙 귀에 잘 들어오고 입으로는 육창하게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내 마음의 죄악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웃기죠?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거 갖고 웃으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타락해서 이렇게, 예, 이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도 웃잖아요. 우리가 마음에 이렇게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 한 번도 거짓말을 하라고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정직하게 살라고만 가르쳤죠. 남의 것을 빼앗으라고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싸우라고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맨날 거짓말하고 싸우고 헐고 무릎 꿇고 성경만 가르쳤는데도 결국은 서로 그렇게 헐고 무릎 꿇고 거짓말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럴까요? 어렸을 때부터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죄로 오염돼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다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다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건 죄가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가장 큰 죄를 짓고 있는 사람입니다. 거짓말 한 적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은 가장 큰 거짓말쟁이가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게 그 말씀입니다. 죄로 물드는 우리들은 고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오직 죽음만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는 살고 있지만 우리는 사실 죽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죄라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과 세퍼레이트 된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완전히 세퍼레이트 되었습니다.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끊어졌으면은 그건 죽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우리는 결국 다 죽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꽃들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예? 그것도 힘드세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이 꽃들이 살았어요? 죽었죠. 이 꽃들이 완전히 꺾여지는 그 순간서부터, 이 나무에서 꺾여지고 이 땅에서 뽑혀지는 그 순간부터 이건 죽은 것입니다. 저는 맨날 봅니다. 일주일마다 맨날 보면서 아침에 새벽기도 와서 무릎 꿇으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꽃을 봅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이 꽃이 정말 아깝다. 왜냐하면 곧 이제 죽을 거니까. 일주일도 안 갑니다. 죽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살았지만 죽은 거예요. 죄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이 세퍼레이션을 어떻게 우리는 메꿀 수 있는가? 우리의 의로 가능할까요? 우리의 선으로 가능할까요? 아까도 보여드렸지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의롭고 가장 선한 사람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은 잣대를 보니까 완전히 플래시입니다. 저 높은 하늘에서 내려다보면요, 완전히 1층짜리 건물이나 100층짜리 건물이나 다 똑같습니다. 까마득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인간의 의와 선 가지고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차이가 없어요. 그렇다면 100층짜리 건물이나 1층짜리 건물이나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100층짜리 건물은 자기가 좀 남들보다 낫다고 해서 우쭐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려고 노력할 수 있는가요?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 인간의 의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게 있습니다.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The righteousness of God. Righteousness of man이 안 돼요. 암만 노력해봤자 100층밖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righteousness of God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 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로마서 3장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나. 22절 봅시다. 그 율법이, 그 의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럼 하나님의 의를 내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가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차별을 안 한다 그랬습니다. 1층짜리 빌딩이나 100층짜리 빌딩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는 것은. 1층짜리 빌딩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처럼 100층짜리 빌딩도 똑같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프리 다우머나 텟 번디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또 테레사 수녀같이 그렇게 거룩한 성자 같은 사람도 자기의 의 갖고 나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누구든지 여기서 차별이 없다 그랬어요. Doesn't matter who you are, doesn't matter how holy you are, doesn't matter how wicked you are. 내가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내가 악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 그러면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만미함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시키는 이 죄에서 해방되려면 단 한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죄와 형벌에서 다 우리는 해방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recently, 요 근래 우리 오상권 성도님, 박형정 성도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오늘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괌섬에 가면은 탈로포포라는 그 폭포가 있다고 합니다. 그 폭포의 정글 속으로 한 10분만 더 이렇게 들어가면은 요코이 동굴이 나옵니다. 그 동굴은 1944년 미국이 그 괌 탈환 작전을 펼쳤을 때 일본군 요코이 병장이 숨어서 살았던 동굴입니다. 그 사람이 1944년서부터 1972년까지 발견되기 전까지 무려 28년 동안 그가 동굴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다 이제 박물관이 되었다 그래. 그 동굴이. 그래서 그 사람이 사용했던 모든 도구들 뭐 이런 것들이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 요코이 병장이 여기서 숨어 살았는가? 요코이는 2차 대전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그때 전쟁이 계속되는 줄 알고 적군에게 들킬까봐 혼자 그 동굴 속에서 개구리와 들쥐, 달팽이, 망고 이런 것들을 먹고 살면서 짐승같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날 줄도 모르고 두려움 속에서 동굴의 그 노예처럼 계속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한마디만 들으면은 그 노예와 고통 속에서 해방이 되었을 것입니다. 전쟁은 끝났다. 너는 이제 자유다. 이 말만 들으면은 그 사람은 나와서 이제 빛을 보면서 자유롭게 살 수 있을 텐데 결국 이 요코이는 정글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28년 만에. 그래서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분이 일본으로 돌아가서 결혼까지 하면서 계속해서 이 살고 있었는데 이 동굴 속에서 꿈을 꾸었고 계속 체포해간 그런 두려움과 악몽에 시달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와 함께 다시 이 괌을 방문해서 자기가 살았던 그 동굴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동굴을 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노예 같은 그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야 진정한 그 자유를 온전히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죄에서 자유가 되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버림을 받으시면서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자유를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너는 자유를 얻었다. 더 이상 동물같이 살지 말라. 더 이상 포로 생활하지 마라. 그럴 때 나에게 놀라운 자유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만 입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 영원히 담대하게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